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교대 들어가기 전에 그 12장 41절 보시면은 그 노예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430년. 근데 그 다음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뭐요? 여호와의 뭐라고요? 430년 동안 있던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솔직히 군대의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노예 정신, 노예 근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당나라 군대보다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군대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구원받은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 내 아들 삼겠다. 그리고 구원을 딱 주셔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멱살 잡고 캐리해서 하나님의 번듯한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구약 성경의 위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딱 손에 붙잡혔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심리도 못 가서 발표해요. 왜? 우리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우리를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칼빈주의 신학을 특징짓는 5개의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그 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받기로 한 그 자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그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데 책임을 지신다는 게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의 교리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이 말이 여호와의 군대. 이게 무슨 군대예요? 틈만 나면 모세한테 불평불만 하는데 군대 요건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군대라고 선포하셨으면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그 뭡니까? 청사진을 딱 베풀어 줘요. 근데 현재 우리 모습은 그게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결론으로 그렇게 만드시면 그렇게 되어갑니다. 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 불평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끌어가시는 힘이 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탈출. 예. 아, 대탈출. 우리 대탈출 하면은 어떤 영화가 유명하지요? 우리 희락교인들은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가지고 영화 뭐 이런 얘기 몰라요. 저만 보는 것 같아요. 빠삐 얘기 나옵니다. 자, 목적. 우리 아까 말씀 읽었고, 목적. 시작!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영적 자유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 자, 여기 오늘 주제는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 서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유란 몹시 값비싼 것이다. 오늘날의 어떤 정치적 망령자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동남아시아 해안을 따라 험난한 바다 여행을 감수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중앙아메리카의 험난한 산맥들을 넘는 위험한 여행을 감수한다. 한편 유럽에서는 자유를 얻기 위해 직업과 가족을 포기해야 하는 대가를 치르곤 한다. 이과에서는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기 위해 패자와 승자 모두에게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해방을 보장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장 소중했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아, 노예에서 이제 들어오십시오 선생님. 노예에서 이제 해방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실질적인 포기하기 어려운 게 있어서 뭡니까? 재산에 대한 권리 포기. 이게 무슨 말일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이 요셉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 시대로부터 사실은 오늘 출애굽 1장의 그 핍박받을 때까지, 핍박받기 전까지 몇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번성했냐 하면 요셉과 요셉의 사후 75년간 번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치하에서 요셉이 제2인자 아니에요. 전세계 강대국 2인자 아닙니까? 그 고센 땅에 있으니까 그때도 부유했을까요? 부유하지 않았을까요? 부유했죠.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도 지금 이스라엘 핍박하는 왕 나오기까지 75년을 더 번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부자예요. 그런데 출애굽하면 뭘 포기해야 돼요?
부동산 포기해야지. 부동산 포기해야지. 그 부동산 포기 못해가지고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된 사람 누구예요? 롯의 아내. 롯의 아내가 궁금해가지고 뒤를 돌아본 게 아니에요. 저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그걸 버리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있는 자기 집에 있는 그 폐물, 자기 부동산, 그걸 놓지 못해서 뒤돌아본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은밀한 욕망, 하나님의 구원보다도 그걸 더 은밀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아브라함도 못 봤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이 백성들은요 다 포기합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감사해요.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마음이 편한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언제나 마음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천국 가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진 재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제가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국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는데 뭘 포기해야 됐다? 이집트에 있었던 자신의 재산들을 다 포기해야 됐다. 근데 여기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다 나오잖아요. 아마 오늘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나올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근데 이거는 세상이 너무 우리를 유혹해서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100년 사는 인생 뭔데? 천국 가면 얼마나 우리가 영화로운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이스케이프, Great Escape라고 하는 대탈출이잖아요. 탈출이라는 건 뭡니까? 감옥, 프리즌에서 감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자유? 사람으로서 태어났을 때 두 가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전혀 침해받지 못한 권리가 두 개 있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서양에서는 천국 인권 사상이라고 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과 저 신이 줬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정치가 권력자들도 인간의 그 두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그게 뭡니까? 사회 시간이에요. 자유와 평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자유의 반대말이 뭐예요? 억압. 평등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평등. 교회는 자유롭습니까? 아멘. 교회는 평등합니까? 아멘.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데가 저 공산당 애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도 배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인간이 한 인물로서 다른 사람을 압제해요? 사악한 일이에요. 그거는.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누가 누구를 압제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미워하기는 이 인생이 너무 짧아요. 미워하고 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만 뜨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진도 한번 나가봅니다. 1번. 영화 빠삐용을 보면 죄수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하는 모습이 나온다. 당신이 그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탈출을 시도하겠는가? 아니면 갇힌 상태에서 안전하게 머무르겠는가? 영화 빠삐용을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들어보신 분은 있을 겁니다. 묻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수다.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다. 그런데 도망칠 기회가 있습니다. 도망치다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다들 과격하게 묻습니다. 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탈출하겠다. 아니면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어떻습니까? 안에 계실 겁니까? 탈출하겠습니까? 탈출이요. 훌륭해요. 우린 다 탈출하는 사람. 우리는 다 탈출하는 사람. 우린 그 정도 야성은 있거든. 우리는. 그게 정작. 왜요? 오늘 밥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살쪄요. 자, 여성들은요 밥 잘 드시는 게 보기 예뻐요. 죄송합니다. 살찐다고 해서 또 싫어를 하시나? 어쨌든 자유는요 절대 구속당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도 자신의 자유를 구속당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장로교 헌법에 교회의 정치 원리, 신앙의 정치 원리, 개인의 양심의 정치 원리도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그 양심의 자유는 목회자도 뭐라 못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만남과 결단에서 얘기하면 목사도 그걸 얘기 못합니다. 그걸 양심의 자유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종교개혁 시대도 통했던 거예요.